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이하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맹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가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말씀이 맹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맹인의 형편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됩니다. 우선은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문제의 환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리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백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 소음에 가까운, 그래서 발악을 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맹인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의 상태. 앞이 보인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쯤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쯤 계신지 알기 때문에 그 거리에 맞게 소리를 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맹인의 경우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는 사람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맹인의 그 형편을 이해를 하면서 좀 더 찾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대책이 없기 때문에 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맹인에게 대책은 바로 소리를 지르는 그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멀어졌는지,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오시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장치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보이지 않을수록, 또 문제가 심각하고 답답할수록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홈런을 잘 치는 야구 선수가 홈런을 때리기 위해서는, 그 홈런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에 6배에 가까운 그러한 헛방망이질을 해야만 됩니다. 어쩌다 연결돼서 그게 안타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안타 중에 또 어쩌다 연결이 돼서 홈런이 됩니다. 치는 것마다 홈런이 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헛방망이질을 하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배트를 끌어안고만 있는다면 홈런이라는 작품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홈런 선수는 비난을 감수를 합니다. 홈런을 잘 치는 사람들은 못 쳤다, 잘못했다, 실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리고는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야 될 그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잠잠하면 너는 아비의 집과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이 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의 소원을 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진정한 용기가 없는 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용기 있는 자들은 실패를 개의치 않습니다. 10월 21일 오후 5시에 누리호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발사 후 55초 만에 음속을 돌파했고 127초에 1단 로켓이 분리되었고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서 시도하는 첫 비행이었는데도 어려운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후 233초에 페어링을 분리하고 274초에 2단 로켓이 분리가 됐고 3단 로켓은 계획보다 94초 모자란 427초 동안 연소하면서 마침내 700km 고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켓에서 위성 모사체가 분리가 됐고 700km 고도에서 위성이 계속 지구 주위를 돌게 하려면은 위성의 초기 속도가 7.5km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성은 속도 초속 1.1km가 부족해서 궤도에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누리호에 탑재됐던 모든 모사체는 위성 모사체가 지구로 추락을 했고 그리고 미션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쏘아 올릴 로켓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로호로 인해서 그래서 상당한 발전을 했고 이제 누리호가 발사가 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 로켓가 온전하게 준비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라톤 전투, 그것은 아테네와 그리고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비하면 아테네는 너무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근데 아테네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 전쟁의 승리를 알리느라고 한 병사가 42.195km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자기가 달려왔던 최선의 속도를 멈추면서 마침내 왕이여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강대국 페르시아가 왜 아테네에게 졌습니까? 페르시아는 자기들이 속해진 식민지 국가에서 용병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들 식민지 국가에서 참가한 그 용병들이 오히려 페르시아를 반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싸우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겠지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대충 싸웠습니다. 아테네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아테네는 조국을 살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노예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나온 그 군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했던 겁니다. 자유인으로 고향에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노예가 돼야 됩니다. 자기의 가족들도 노예가 되고 자기의 자식도 노예가 되고 자기의 부모도 노예가 되고 이 노예의 자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싸웠던 것이 아테네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강인한 그런 의지로 전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마침내 페르시아군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아테네 군에게 페르시아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또 아무리 규모가 커도 또 군대가 화려하다고 해도 남은 일은 무너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승리는 아테네에서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그 전쟁에 참석했던 군인들, 참가했던 군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친척, 그들의 모든 국민들이 자유를 얻게 됐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경의 시야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쯤 계신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면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됐던 겁니다. 로마서 13장에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다시 가르쳐 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맹인에게 가까이 가셨던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거리 측정이 불가능하고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래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의 모습은 오직 외치는 일이 전부였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 그것은 compass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어 단어를 분해를 해보니까 come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assion이라는 말은 고통을 나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긍휼이라는 말은 함께 고통을 나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눈높이에 맞추셨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고통을 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곤고함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맹인의 인생 속으로, 맹인의 인생 높이에 주님께서 다가가셨던 겁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인생의 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갖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게 될 때 마침내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높이를 맞춰주시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곤고함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셔요. 잠언 8장에 다시 가르쳐 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응답의 마무리가 되려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순종은 많은 장애물을 앞에 두기도 합니다. 순종은 많은 고난을 이겨야 되기도 합니다. 순종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자기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사가 왔을 때 사렙다 과부의 하수연이 있었습니다. 가서 떡을 만들어 갖고 와라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줌 가루와 그리고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이걸 나와 아들이 만들어 먹고 오늘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한 끼밖에 없는 것, 가뭄이 전개되는 이때에 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건 먹고 죽으려고 한다라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 양식, 마지막 기름, 마지막 가루를 포기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마침내 엘리사를 정성껏 대접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병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우린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맹인의 귀를 통해서 맹인의 귀에
사람들이 전해줬습니다. 제자들이 전해줬습니다. 저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맹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저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달려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뭡니까? 여러분, 저가 어떤 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답니다. 겉옷이 저가 기거하는 집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뒤집어 쓰고 잠을 자면 밤이고 눈을 뜨면 낮이 되면 눈을 뜰 수밖에 없는 게 맹인의 형편입니다. 누가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데려다주는 것도 아니고, 미문에 앉은 맹인은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미문이라는 자리에 놓아주었지만 맹인의 경우는 누가 놓아주는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있는 자리가 바로 주거하는 자리고, 저가 있는 자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사는 주소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가 가지고 있었던 겉옷이라는 것은 소유의 전부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때는 묻었어도 그 겉옷만큼 소중하게 사용됐던 것이 없어요.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 겉옷이 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 달려 나아갔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셔요. 주님은 우리의 외침을 들으셔요. 주님은 우리의 몸부림치는 것을 보셔요. 그리고 응답하셔요. 내게 나아오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경은 지체 없이 자기의 겉옷을 버렸습니다.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앞으로 보이지도 않으면서 넘어지면서 걸리면서 아마도 그렇게 뒤뚱뒤뚱 가지 않았겠습니까? 눈이 보이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피할 것을 피하고, 그리고 지나갈 것을 지나가고, 그렇게 발걸음을 내렸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경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먼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께서 부르실 때 지체됨이 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장애물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발이 젖는 어떤 웅덩이를 생각을 하겠습니까? 소경은 그저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저가 그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있던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갔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저가 먹고 사는 수단이 맹인이고 구걸하는 맹인이니까 아마 어느 정도의 구걸을 구하는 것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맹인이 구한 것은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질이 아니었던 겁니다. 인생의 변화를 요구했고, 신체의 변화를 요구했고, 장애물이 사라질 것을 주님 앞에 요구했던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탁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들으셔요. 주님께서 앞에 계신다고, 또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다고 전해 들었을 때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지체됨 없이 즉각적인 순종이었던 겁니다.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그리고는 앞으로 달려 나갔던 겁니다. 적극적인 태도, 결국은 모든 장애물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시계 제로, 시력 제로의 그 장애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달려나가는 것이 소경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소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긍휼히 여기소서 외쳤던 그 소경의 음성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르쳐 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37년 정신과 전문의가 된 빅터 프랑클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하루에 한 컵의 물이 배달이 됩니다. 지급이 됩니다. 그 한 컵의 물로 하루를 견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빅터 프랑클은 그렇게 처신을 했습니다. 그 한 컵의 물을 가지고 다 마신 게 아니라 반만 먹었습니다. 반 컵을 마시고 반 컵으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반 컵으로는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했던 겁니다. 면도를 하면서 그 모습이 항상 깨끗하고 그리고 바르게 돼 있으니까 나치 독일군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를 갖다가 쉽게 어떤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빅터 프랑클, 그가 결국은 한 컵의 물이 공급되는 가운데 반 컵만 마시고 그 반 컵 나머지로 면도를 했던 겁니다. 다른 들어와 있는 수용자들은 험상궂은 모습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덥수룩하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더 빨리 병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빅터 프랑클은 그 자리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남들 한 컵 다 마실 때 반 컵만 마셨고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면서 싱싱한 모습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치 독일의 생체 실험 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건져주셔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높여주셔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처신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잠잠하라.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그걸 억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인생이 앞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가시밭같이 전개되어 있는 장애물을 넘어야만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물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갈 때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됩니다.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잠잠하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기 전에 실천을 했다면 잠잠한 것이 먼저 실천이 됐다면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이 먼저 실천이 됐다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린 주변에 무슨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난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단점 혹은 어려운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우린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께 인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에게 처방을 하십니다. 어떤 처방이었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서 있다가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서 있다가 소리를 질러서 그리고는 결국은 예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저들이 언제 병이 나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순간에 병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보이고 나서 그 이후에 병이 낫겠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제사장에게 다가갔던 10사람의 발걸음이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사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인색하면 인생이 인색해집니다. 감사가 메마르면 인생이 삭막해집니다. 감사는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됩니까? 무언가를 잡아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어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신 것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을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교환 조건으로 기브 앤드 테이크, 그래서 받아서 감사가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심장이 뛰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내 호흡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아름다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조건을 가지고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조건을 걸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무조건적인 발걸음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됐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크게, 더 진실한 모습으로, 더 깊은 모습으로, 더 생명에 연결된 모습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